말씀하셨고 이삭도 고백했고 야곱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에 굳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보고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어떤 것도 내 삶에 있어 문제가 되는 일이 없음을 성도들이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없고 이 말씀이 저들 안에 깊숙이 스며들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우리 세상에는 커다란 물줄기 두 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커다란 물줄기가 거세게 아주 흐르고 있는데 하나의 물줄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그 물줄기가 있고 또 하나는 무슨 소리냐? 돈이 전능하다. 돈이 전능하다. 근데 하나님을 전능하시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의 삶과 돈이 전능하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생각부터가 다릅니다. 생각부터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뭐가 더 전능하게 보이냐면 이상하게 돈이 더 전능하게 보여요.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돈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고 돈이 있어야 어디 가서 큰소리 치고 돈이 있어야 기죽지 않고 모든 것이 이렇게 돈이 물질이 기준이 돼서 이제는 이 사람 저 사람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까지도 하나님이 전능한 것이 아니라 말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내 몸과 내 삶은 이미 돈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몸과 마음이 이제는 따로따로 그런 모습들을 저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죽하시겠습니까? 인생들을 보시면서 인생들의 생각이 늘 악한
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내가 이들을 멸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하나님이 세상은 불로 한 번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그런 악함이 없을까? 그런 악함이 없을까? 하나님이 전능한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돈이 전능하다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늘 얘기하는 대로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제가 그런 질문을 하죠.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묻습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거 많지요. 아니,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이렇게도 많은데 왜 돈이면 다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살까? 그 자체가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속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거는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자기가 돈에 속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분 나빠하지 않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이러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야곱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이때 야곱의 나이는 한 몇 세쯤 되었을까? 왜 하나님은 이때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자,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내 마음을 연단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알고 보니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로구나 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이쁘게 아름답게 굳세게 잘 다듬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야곱에게 나타나신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요. 야곱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때 야곱의 나이는 한 몇 살쯤 됐을까? 요거 여러분 알아맞히시면 점심 1순위로 먹을 수 있도록 제가 배를 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갈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만 한번 우리가 말은 많이 들어봤죠. 야곱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별로 성경에 없기 때문에 제가 쭉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앞뒤를 이렇게 보면서 야곱의 나이를 추적해 가보는 겁니다. 자,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제가 추정컨대 한 100세 정도 됐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그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제 내겠습니다. 여기서 문제.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굴까요? 시온아,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굴까요? 야곱의 할아버지. 현지야,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굴까? 현지 어디 있어? 손 들어봐. 안 보여? 지은아,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야? 그러면 이제 우리 권사님들한테로 화살이 가는데, 혹시 이민숙 권사님 야곱의 할아버지? 응?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조선영 권사님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죄송합니다.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해서.
야곱의 보세요.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죠? 아브라함이 우리 주찬영교회 성도들은 이 정도 기본적인 질문에 다 대답을 해야 돼요. 진짜. 제가 수도 없이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죠? 175세에 죽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 이삭의 나이는 75세고 이삭이 60에 결혼해서 야곱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 손자 야곱의 나이는 15살인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더불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15년을 같이 삽니다. 자, 그러면서 세월이 계속 15년에서 야곱이 20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지 않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형 장자권을 바꾸자고 야곱이 제안하니까 또 에서가 배가 고파서 얼른 동의하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형 장자권을 야곱이 취득하죠. 거기에다가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엄마와 짜고서 아버지를 속여서 야곱이 대신해서 아버지께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화가 났거든요. 저놈의 자식이 내 거를 다 뺏어가네.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하면서 틈을 봐서 이제 내가 자기 동생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그런 에서의 행동을 리브가인 엄마가 알고 야곱을 이제 피신시키잖아요.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때 몇 살입니까?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이거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자 15세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15살이었어요. 그리고 20살이 되고 30세가 되고 40세가 될 때까지 형 에서와 같이 살았어요. 왜? 형 에서는 몇 세에 결혼했냐면 형 에서는 40에 결혼을 했거든요. 성경이 기록된 에서는 40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같이 살았어요. 그럼 적어도 야곱이 피신할 때는 40세 이하는 아닌 거예요. 그럼 40세 이상이지요. 그럼 제가 추정컨대 나중에 역으로 계산해서 와보니까 이때 야곱이 도마 삼촌 라반의 집, 삼촌 라반의 집이 어디냐면 밧단 아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피신한 너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네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취하라고 이제 아버지가 말하죠. 그때 이삭이 야곱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삭도 이런 고백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삭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곱이 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는데 그때 야곱의 나이가 77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늙어서 도망갔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때와 지금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야곱이 147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77세는 딱 뭐예요? 야곱이 중반인 거예요. 절반 정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77세 때 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갔어요. 거기서 삼촌 집에서 몇 년을 있냐면은 20년을 지내게 됩니다. 20년을 14년과 6년으로 나눠서 14년은 삼촌, 외삼촌의 딸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니도 있고 동생이 있는데 야곱이 동생을 좋아하게 됐어요. 라헬을. 그랬더니 삼촌이 그러면 네가 7년을 무보수로 내 집에서 일하면 내가 라헬과 결혼시켜 주겠다 해서
야곱이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니까는 7년을 아주 그냥 기쁘게 그냥 7년을 그냥 지내면서 7년이 돼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신부방에 들어가서 첫날 밤을 지내고 아침에 보니까 헐, 이게 라헬이 아니라 레아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야곱은 충격입니까? 아니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는 라헬인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는 거야. 얼마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삼촌한테 따졌고, 삼촌은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보다 언니가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다. 너가 다시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7년이라도 봉사해라. 그러고 나서 약속하고 이제 라헬을 또 아내로 맞이해서 14년을 두 딸을 위해 두 딸과 결혼하느라고 무보수로 일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삼촌의 집에서 14년째 누굴 낳게 되냐면 요셉을 낳습니다. 14년 동안 결혼해서 계속 자녀를 이렇게 낳잖아요. 그러고 나서 14년째 누굴 낳냐면 라헬이 요셉을 낳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낳았을 때 이제는 야곱이 내가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런 야곱의 마음을 알고 삼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으니 너가 나를 좋게 여긴다면 여기 머물러 있어라. 대신 이제는 품삯을 정해라. 지금까지는 무보수로 일했지만은 내가 품삯을 주겠다. 해서 야곱이 거기서 품삯을 정하고 6년을 일합니다. 그래서 삼촌 집에 20년이 되는 거예요. 6년을 일하는 동안에 여러분 야곱의 재산이 증식이 됩니다. 야곱의 재산이 증식이 되자 삼촌 라반의 안색이 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내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아버지 안색이 내가 보니까 이제 전 같지 않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떠나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이제 떠납니다. 자, 14년째 누굴 낳았다고 그랬어요? 요셉을 낳았어요. 자, 77세에 도망을 갔고 14년 만에 요셉을 낳았으니까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의 나이가 91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91세에 보세요. 91세에 이제 요셉을 낳고 6년 더 해서 재산을 증식시키고 그리고 이제 97세에 삼촌 라반의 집을 몰래 도망갑니다. 그 식솔들을 다 거느리고 자기 재산 양들을 다 거느리고 도망가요. 한 3일 길을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라반에게 전해지자 삼촌 라반이 추격합니다. 이놈의 자식이 말도 없이 도망갔다고 마치 자기의 재산을 다 가지고 도망간 것처럼 분개한 모습으로 라반이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라반을 며칠 동안 추격해 가냐면 7일 동안 추격해 갑니다. 쫓아갑니다. 그런데 7일 동안 야곱을 추격했던 그 라반에게 누가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라반의 꿈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요셉에게 손만 대기만 해봐. 죽을 줄 알아. 이런 거예요. 소리 말하면. 그러니까 라반이 그런 꿈을 꾸고 나서 분개해가지고 야곱을 쫓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손도 건들지 못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도망갔던 야곱의 일행을 만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라반이 거기서 야곱의 자손들을 또 이렇게 축복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과 라반이 헤어집니다. 그리고 또 야곱에게 있어서 또 어떤 문제가 또 바로 발생하냐면 이제는 형 에서를 만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형 에서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아니까 이제 그 형의 그 감정을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야곱이 먼저 자기 재산의 때를 두 때로 나눠서 먼저 때를 보냅니다. 형에게 보냅니다. 뇌물이지요. 뇌물로 형의 마음을 좀 이렇게 풀어보려고. 그러고 나서 먼저 보냈던 세일에 거한다고 하는 그 자기 형이 거기에 거한다는 걸 알고 식소들 누구 이제 보내서 그 사실을 야곱이 알고 나서 그리고 자기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에게 이제 오고 있다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 야곱이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천사와 그 유명한 천사를 실현하고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극적으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왜 여러분 야곱에게 오겠습니까? 환영하려고 오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어렸을 적은 아닙니다만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 나를 속인 저 야곱 동생이지만 동생에 대한 어떤 악한 감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악한 감정을 갖고 오는 그런 에서에게 또 누가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때가 자 보세요. 야곱이 삼촌 집에 피신할 때 밧담 아람으로 그렇죠? 피신했죠. 외삼촌의 집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밧담 아람에서 돌아왔죠. 몇 년 만에? 2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20년 만에 돌아오면서 자 삼촌 라반의 사건을 겪고 그 다음에 에서와의 또 화해하는 그런 것도 겪고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바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또 바로 야곱이 도망 나올 때 꿈을 꿨을 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꾸잖아요. 사다리 타고. 그래서 야곱이 서원한 게 있거든요. 내가 다시 살아서 이쪽으로 돌아온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다. 근데 돌아와서 바로 그리로 가야 되는데 야곱은 바로 그리로 안 갑니다. 자, 이때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을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을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라반의 손길에서 야곱을 구원하시고 에서의 손길에서 하나님의 야곱을 구원하시고 그러면 깨달았어야죠. 야곱이. 그럼 바로 또 그곳을 갔어야 되는데 바로 자기가 서획했던 곳을 안 가고 숫곳이라는 데 진을 쳤다가 그 다음에 세겜성에 머물다가 거기서 여러분 그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디나가 그 세겜성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빠들이 뚜껑 열린 거예요. 뚜껑 열려가지고 이 세겜 사람들이 야, 그 디나와 결혼만 할 수 있게 해주면 우리가 뭐든지 하겠다 라고 그랬을 때 이 오빠들이 속였어요. 그럼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내가 결혼하는 거 허락하겠다. 그러면 할례라는 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폭염수술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다 폭염수술 받고 아파서 꼼짝 못하고 있었을 때 그때 그 오빠들이 가서 전부 다 칼로 전부 다 자기 동생을 욕보인 놈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거 야곱의 소식을 들어요. 이제 큰일 난 거야. 저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복수하러 올 때는. 이제 그런 또 절박한 상황에 야곱이 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너가 약속했던 그 장소를 이제 이 말은 다시 이제 신앙적인 결단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있었던 모든 우상을 섬겼던 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땅속에 다 묻고 야곱이 돌아가죠. 이 기간이
97세에서 100세 사이에 이제 일어났던 사건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자기 식구들 데리고 어디 가냐, 아버지가 있는 이삭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게 돼서 이삭과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삭과 함께 살기 직전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에 보면 11절에 그에게 이르시다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고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자, 그래서 이제 이삭과 함께 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삭과 함께 살게 되면서 여러분, 야곱이 이제는 아까 이제 100세 정도에 일어난 사건 얘기했고, 야곱이 108세가 되던 해, 야곱이 108세가 되던 해가 뭐냐면 요셉이 17살이 되던 해입니다. 요셉이 팔리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만나게 될 때, 자, 요셉이 곡식 사러 온 형들을 대번에 알아봤어요. 자기 형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곡식 사러 오고 두 번째 곡식 사러 올 때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두 번째 올 때는 너희들의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 라고 하니까, 야곱이 야 요셉도 죽었는데 이제 베냐민마저 이제 애굽에 데리고 가서 무슨 일 뭐, 그러니까 야곱이 처음에는 반대를 했죠. 그러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양식 사러 가야 되니까, 그때서 야곱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양식 사러 가고 베냐민을 함께 데리고 가는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야곱이 한 100세가 됐을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는데, 이제 야곱에게도 이제는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야곱에게도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가는 길과 그리고 베냐민을 비롯해서 모든 일행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보내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는 야곱을 모시고 가잖아요. 그래서 야곱과 그 식솔들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그 이방의 객이 되는 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너의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때로부터 그때까지가 215년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야곱이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왕이 야곱에게 묻잖아요. 너 나이가 몇이냐? 라고 그랬을 때 내 인생 험악한 나그네 세월 130이니다 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자, 그러면서 이제 이걸 쭉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거슬려 역으로 또 거슬려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야곱의 나이가 이렇게 추산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야곱이 이제는 말년에 이제 기력이 쇠하여 죽을, 이제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할 때, 그때 이제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는데, 뭐라고 축복기도 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면서, 야곱이 이제는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고백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참 어떻게 보면 이 설교가 굉장히 지루한 설교일 수도 있는데요. 딱 두 사람만 졸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여기서 우리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셨고, 그 전능한 하나님이 이삭도 이제는 자기 아들 야곱이 피신할 때 전능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야곱도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뭐라고 말하는 전능한 하나님. 그러면서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고백되어집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2번이나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에 중요하잖아요.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 왜 우편에 앉아 다 아버지가 주신 이루시고 이제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편에 앉아 계시다 산자와 죽은 자를 다시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그분의 재림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분의 재림은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이 목적이에요. 근데 재림은 심판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를 나누는 거예요. 알곡과 껍질을 완전히 나눠서 쭉정이는 들것에 던지고 알곡은 창고에 놓아드리고. 그래 이제 이 날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보면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직감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가 말씀에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흘러가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영원하게 존재할 것이냐는 거죠. 이 땅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늘, 땅 이거는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하늘과 땅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미 예수님도 천지는 없어질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천지, 하늘 천자, 땅 지자, 하늘과 땅. 그래서 너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그것까지 이제 오늘 연계해서 말씀드리기는 이제 시간이 다 됐고요.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요 야곱의 일생을 한번 돌아본 겁니다. 야곱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실행하십니다. 실행하시면서 그게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그래서 야곱이 설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에 이르기 전에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역사하셔서 야곱을 지키고 돌보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직접 자기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야곱이 자기의 삶을 마무리할 때쯤에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로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손들에게 전능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가는 길을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돈이 전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고, 돈이 전능한다라고 하는 그런 물결이 거센 이런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거센 물결에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에 흘러가면 안 됩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그 돈을 잡으려고 쫓아가다가는 그 길은 멸망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은 롯의 부인처럼 손기둥이 되어버리는 그런 길입니다. 돈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죠. 그러나 성경은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사랑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돈이 전능한 것이 아니라 누가 전능하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숙이 스며들고 순간순간 깨달아지지 않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또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